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실은 이사야 56장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6장 2절에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서 원래의 안식일의 최초의 법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시간들을 이제 이 새벽에 아주 짧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건 곧 생명입니다. 시간을 잘 매듭을 지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아주 단단하게 매듭을 짓고 그리고 청년기로 가서 또 청년기를 치열하게 시간 속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또 매듭을 짓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장년이 되고 자식을 키우고 이렇게 단단하게 시간의 매듭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집우, 집주, 집입니다. 우주는 큰 집입니다. 하나님의 큰 집이에요. 우주는. 그런데 우주를 뜻할 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시간, 공간, 인간. 뭐가 공통적이죠? 간. 간이라는 말이 사이간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주라고 하는 건 사이, 공간, 시간, 인간. 이 세 개의 객체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주인데 사이사이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우주가 흥왕, 천자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주 흥왕이라고 하는데 우주가 흥왕할 수도 있고 우주가 쇠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청년 때 청년이 자기의 정욕으로 자신의 공간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우주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을 농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삼가하면서 그 시간과 공간을 채우고 매듭짓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청년 때를 지나서 장년은 노년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매듭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우주가 멋지고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안식일에 관한 법은 시간을 어떻게 매듭지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일주일의 삶에 시간을 어떻게 매듭짓고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 여러분은 바지부터 입습니까? 아니면 위에 우아기 바로 이 윗도리부터 입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방을 입고 바지를 입는다고 해봅시다. 바지부터 입습니까? 남방부터 입습니까? 제가 목욕탕에서 옷 입는 걸 딱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봐요. 어떤 사람들은 딱 팬티 입고 그 다음에 바지부터 입고 위에 걸 입고 어떤 사람은 팬티 입고 이렇게 뭡니까 위에 남방을 입고 사람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하냐면 이제 바지부터 입어요. 근데 바지부터 입고 나서 보면 이제 이 매듭을 지키기 위해서 벨트를 채잖아요. 벨트를 채면 이 남방을 입고 나면 또 벗어야 돼. 그래서 두 번 일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미련스럽지? 위에부터 입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위에부터 입고 나서 이게 보니까 순서가 아주 좋더라고요. 이 허리 벨트를 옷을 아무리 잘 입었어도 허리 벨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려요. 꼭 똥싼 바지 입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시간이라고 하는 옷을 우리가 입고 삽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법이 결국에는 이 주일로 왔거든요. 주일로 왔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의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인생이 바쁘게 살고 처절하게 살고 정말 성과와 생산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보면 나중에 똥싼 바지처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시간의 매듭이 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인생 속에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나를 지킨 게 뭔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했던 것이 나를 지켰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요. 물론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게 있습니까? 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봐서 정말 막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흥청망청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잘 버거웠고 늘 힘들었고 젊은 날에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뭐 또 좀 커서는 뭐 자식 때문에 속 끓이면서 이렇게 지지고 볶아대는 이 삶을 살고 왔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지금 연세가 오늘 은상이가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지금 은상이는 시간이 참 안 갈 때예요. 왜냐하면 생체 리듬이 굉장히 빨라요. 젊은 날은 생체 리듬이 굉장히 빠를 때는 외부의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느리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나이가 먹어지면 생체 리듬이 이제 천천히 돌아가요. 그러면 외부의 시간과 공간의 움직임이 훨씬 빠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야, 참 인생 잠깐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개념은 결국에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착각 1초 2초 이렇게 가는 그 시간은 항상 객관적인데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느끼는 걸 그건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그 주관적인 걸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인생을 흥청망청 쓸 사람들이에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보세요. 자기의 생체 리듬이 많으니까 인생의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쓸데없이 하루 종일 핸드폰 바라보고 이러고 막 영화도 막 하루에 막 7편 8번씩 보고 막 거기에 눈이 벌거려가지고 막 잠도 새벽 막 2시 3시까지 그러고 놀다가 흥청망청하다 다음날 아침 막 10시 11시까지 막 내질러 차도 전혀 시간적인 그런 개념에 대한 긴장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보세요. 아까워서 그거 못하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이 모든 관점들이 객관적이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니네들이 하고 있지만 니네 안 맞아. 내가 표준이야.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매뉴얼을 다 주관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봐. 그러면 너희의 삶이 즐거울 것이고 너희의 인생이 복되게 되어질 것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걸 더 축소시키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의 틀은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으로 딱 안착해서 이게 대표적인 거야. 이렇게만 살아봐.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봐. 우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네가 하지 마.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봐. 그러면 이날은 복된 날이야. 네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어. 네 부모 공경해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밖에 없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렇게만 살아봐. 그러면 기본적으로 너는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 네 주관에 의해서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게 옳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의 매듭, 공간의 매듭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법을 그 여러 법 중에서 하나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엿새 동안은 네 모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요.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거룩히 어떻게 지키지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야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내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예,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내가 기준이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안식일은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날이 아니라 쉬어야만 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안식이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예. 그런데 자 뒤에 볼까요?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예.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절도 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했어요. 창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보태주지 않았어요. 사람은 이때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쉬겠습니다. 쉬라고 했으니까, 주인이 쉬라고 했으니까 쉬겠습니다. 그래서 쉼을 구체적으로 갖는 방법이 뭐냐면 네가 하는 일을 멈춰. 그리고 너의 자녀들도 일하는 걸 멈춰. 네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멈춰. 심지어 너희 집에서 부려먹는 육축, 소나 염소나 양 이런 것들도 멈춰. 다 쉬게 만들어. 하나님 이렇게 명령해요. 자,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호텔에 이게 투숙하던 날이 공교롭게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좀 일찍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날이 하루 머물다가 외부에서 하루 머물다가 들어갔는데요. 딱 들어간 날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질 그때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집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같은 가문의 같은 집안에 어떤 이제 큰 행사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큰 행사가 아니더라도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호텔에서 안식일을 지켜요. 호텔로 다 모여요. 그 사람들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부유합니다. 우리가 유럽에 가면 유럽 사람들이 코리아 이렇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뭐 대단한 나라입니다. 코리아 이런 눈으로 봐요. 그런데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가서 코리안인들인지 뭐 우리 동양인들을 보면 굉장히 경멸하는 눈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너희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더더욱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를 미친 듯이 증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가 들어간 그 숙소에는 유대인들이 막 벌글벌글해 검은 옷을 입고 막 여기다 막 모자 쓰고 머리 길게 따고 이런 유대인들이 막 벌글벌글 모여 있는데 이 호텔 이 여러 가지 그 무슨 룸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하는 그 룸마다 유대인들이 꽉꽉 찼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유대인들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 엘리베이터에는 빨간 불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타면 버튼을 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층이 그때 그 엘리베이터 그 층이 한 10층인가 이렇게 됐어요. 예루살렘에는 큰 건물들이 높은 건물들은 없어요. 그쪽에서는 타라비브의 쪽으로 나가면 신도시가 형성돼서 높은 건물이 있는데 유대인 원래 예루살렘 쪽에는 그 높은 건물이 없어서 한 10층인가 됐는데요.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왜? 층층이 다 서요. 이유는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 법을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 그걸 뭣도 모르고 탔더니 층층이 다 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만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급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목사님이 분수 없는 목사님들 계셔요. 막 그 누르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눈을 막 아래 위로 막 째려보고 막 그 안에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법은 이 사람들 속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여전히 안식일인데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서쪽의 통곡의 벽에 저희가 이제 통곡의 벽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통곡의 벽 앞에 유대인 남자들 수천 명이 그 벽에 달라붙어 가지고 막 기도하고 뭐 종이를 쑤셔받고 하면서 어서 속히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는 또 여자들까지도 와가지고 막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뭣도 모르게 그 장면을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아줌마 두 분이 한 60 정도 되어 보이는 아줌마 두 분이 우리가 사진을 딱 찍는데 어떻게 뒤를 돌아봤어요. 그 아줌마 둘이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한테 욕을 막 퍼붓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막 곧 이렇게 막 싸울 듯이 막 해서 저 왜 그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이드 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그분들한테 사과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사진이 찍히면 자기들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된다. 내가 사진을 안 찍고 내가 사진을 일방적으로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그 법에 우리는 어긴 거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지금 오늘 온전히 못 지키게 되었다. 그러면서 막 배상하라니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몰라서 그랬다고 막 사정하고, 그리고 그 사진을 이제 필름, 그때 우리 필름 찍는 거였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거야. 필름 꺼내. 그래가지고 필름 꺼내가지고 필름을 갖다 쫙 펴가지고 그 사진을 못 쓰게 만들어 놓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다 신고해서 우리 잡혀갑니다. 무시무시하게 안식일을 지키더라고요. 근데 난 솔직하게 그런 놈의 안식일을 지킬 것 같으면 안 지킬 거예요. 안식일은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그 궁극적인 것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다른 사람의 사랑과 다른 사람의 섬김으로 가야 그게 안식인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이렇게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밀을 훑어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차 잘 걸렸다 하고 안식일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다윗이 배고플 때 성전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안 죽었지 않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을 니네들이 이걸 읽어보지 못하였더냐?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딱 선언해버려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오늘 안식일 지켰어. 내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 내가 오늘 나는 찬양 드렸고 나는 헌금 드렸고 나는 그 시간에 교회에 있었어. 그리고 여러분의 눈초리,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로 간다고 하면 안식일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종교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원해. 너희들의 삶이 부드러워지길 원하고 너희들의 삶이 너그러워지길 원하고 너희들의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원해. 나 잘났다고 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나 잘났다고 나 지켜. 내가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 그게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뭐 일합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내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식해야지. 일해야 돼요. 밥 해줘야 되고요. 교사도 해야 되고요. 선거대도 해야 되고요. 찬양도 해야 되고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식일을 진짜로 제대로 지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대강령, 그러니까 율법의 진짜 본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해석해 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니, 이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 오셔서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라고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니네가 읽지 아니하였더냐?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알았니?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거예요. 일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것, 소극적인 거 안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그 손에서 악을 제하고 굳이 잡으면 하나님이 복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일에 힘쓰시고 선한 일에 충성된 자가 되시고 선한 일에 발빠른 자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 뭐 물건 안 사, 우리 주일에 뭐 안 까먹어, 그걸로 우리 자랑을 삼았던 데가 80년대 90년대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하지 않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자랑이어야 됩니다. 내가 충성하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